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나 상황에 휩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창조적 능력은 어떤 유에서 계속적으로 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없는 상태에서 유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세포 하나의 강력한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생물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창조적 능력으로 각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는 세계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약에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내가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그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하지만 사실로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보이는 세계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점 확장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장되어졌다면 삶 속에도 합리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이 자기의 삶 속에 얼마나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졌느냐에 따라서 행동 또한 합리적으로 반응해야지 하늘의 자원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만 확장되려고 할 뿐이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도로만 신앙으로만 증명하려고 할 뿐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놀라운 비밀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땅 속에서는 하늘의 가치가 풀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도 합리적이고 인격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행동할 때 보이는 세계에서 존경받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계시가 땅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보이는 세계의 반응으로 보이는 세계의 법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법칙으로 합리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부르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뭐라고요? 멀리서 보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은 하늘의 가치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가치를 멀리 바라보고 땅에서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비합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현현의 복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합리적으로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었고 삶으로도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한 가치관만큼, 하늘의 가치가 있는 만큼 뭐가 따라와야 한다는 뜻입니까?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균형이 깨어진다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나 무속적인 신앙생활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계시는 굉장히 넓습니다. 하늘의 계시는 기도하면 영의 비밀이 누려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이 막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좁아터졌습니다. 삶 속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파이프는 이만큼 넓은데 땅의 파이프는 좁디 좁은 파이프입니다. 파이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자원이 누려질까요? 안 누려질까요?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되어진 사람을 무속적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의 세계는 모릅니다. 하늘의 가치는 알지만 자꾸 하늘의 가치가 좀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파이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자원이 좁으니까 쏟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파이프가 넓혀진 만큼 삶 속에도 넓혀져야 됩니다.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율법적 신앙생활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무속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있다고 안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욥바에서 출발합니다. 요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니느웨의 상황을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만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요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경험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경험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더 넓고 더 큰,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 너 사정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전하고 싶고, 너가 통로가 되어서 지금 니느웨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너에게 부어줬으니 너가 가서 보이는 세계로 붙들린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는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초대를 받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응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밀어냈다는 뜻입니다. 짓밟아 버렸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나 들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그것을 보이는 세계로 경험한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받았으나 요나는 짓밟아 버립니다. 요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타는 배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안전했지만 그 당시에 다른 배들도 그 해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과부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는 사람은 과부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를 위해서 모든 과부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 모든 과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이 욥바입니다. 요나가 출항을 했던 자리도 욥바입니다. 시대는 굉장히 많은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의 시대와 다비다의 시대, 베드로의 시대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았으면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큰 폭풍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만큼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만큼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만큼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시작.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만큼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조업을 하거나 출항하던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결과 4절을 보시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 당시에 다른 배들도 같이 출항을 했을 것인데 큰 타격이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요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상으로 나의 나됨으로 증명한 사람. 그냥 들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나의 나됨을 들었다, 경험했다,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욥바에 딱 도착하니까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여러분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마침 욥바에 가보니 다시스로 가는 길이 있으니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상황을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풍랑이 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까? 악한 영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악한 영이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무속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로 보았다는 뜻은 그만큼 삶으로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많이 경험한 요나가 보이는 세계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큰 폭풍이 일어나고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깨질 정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다른 배들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배들도 어떻게 해요? 깨질 수 있었습니다. 파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아무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경험을 해도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생가부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삶으로 반응하느냐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으면, 삶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 그 파이프는 점점 좁아집니다.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싸움. 요나는 하늘에 계시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좁디 좁은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좁디 좁은 생각 때문에, 편협한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절해버리고 다시스로 출발해버립니다. 그러니 파이프가 위에는 높고 넓고 밑에는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나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요나를 때리는 겁니다. 요나가 만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삶 속에서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요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큰 폭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얼마나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만큼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됩니다. 암만큼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떤 예언을 받고 영적으로 환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악한 영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어지는 만큼 내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선언을 자신의 감정으로 내가 주인 되어 반응했기 때문에, 나의 오름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영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무리 알고 듣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일지라도 그것은 보이는 세계가 되는 것이고 현실에 제한받는 것이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드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40절을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가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가 얼마나 넓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할 때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로 풀어놓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기도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하늘의 자원이 풀어놓아져서 보이는 세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직 좁은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점 넓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기에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돌이켰습니다. 아직도 반응이 안 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였습니다. 아직도 반응이 안 오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선포했다. 여기가 다비다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선포했습니다.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기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 안 보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뒤에 다비드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몸을 돌이켰어. 기도가 다 끝난 뒤에 다비다를 보았다. 다비다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입니다. 기도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도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삶 속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면 더 큰 초자연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초자연적 기도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초자연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삶도 따라와야 됩니다. 베드로 기도하고 돌이켜 선포했습니다.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더 확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보는 걸 뛰어넘은 겁니다. 더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먼저 허락을 받고 그 영적 세계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 허락을 먼저 받고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생각, 논리, 나의 옳음으로 반응을 해서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큰 폭풍이 몰아치고 아마도 다른 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다면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린 기간이 있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에 빠졌다는 것은 기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고 삶으로 살지 않으면 큰 폭풍이 몰아칩니다. 악한 영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악한 영이 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 합리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에는 자기가 훈련받은 자기가 내 삶 속에 전부가 된 기도의 방법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다 내보내고 시체를 돌이켜 등지고 먼저 내 눈이 내 감각이 보이는 물질세계에 지배받지 않고 기도의 행동도 물질세계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는 것처럼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적인 책망과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에게 현실을 초월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현실이 초월된 그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집중합니다. 기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지만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등지고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시체의 소식,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출발합니다. 요나, 먼저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소식이 전해졌지만 요나 더욱더 현실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 자체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통치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쏟아 부어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이시며 그분은 완벽한 인간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하였으나 보이는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흐름만큼보다도 더 크게 합리적으로 반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기도라는 비밀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알았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장해서 내 삶 속에 초자연적 능력이 풀어지도록 믿음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풀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풀어지는 겁니다.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보이는 세계에 선포하면 기적이 풀어집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무리 경험한 요나일지라도 보이는 세계에 묶여버리면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 있는 베드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더 깊이 나아갔을 때 기적이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합리적인 행동을 반응하면요 쓰임받으며 행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다면 더 깊은 차원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고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 쓰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합리적으로 반응하여 현상계에도 보이는 세계에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으며 행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